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화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부여잡고 또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목은 성질머리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하고 자존감이 있다는 거죠. 물론 동물도 습관화가 되고 성향이 있고 성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미묘하고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동물은 물론 이제 훈련을 통해서 패턴을 정해주고 그에 따라서 하지만 인간의 지능은 훨씬 더 놀라울 뿐이죠. 그래서 인간에겐 특별히 자존심이 있어요. 사람들과 사람들 대화할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건 그 자존심 때문이죠. 아무리 성격이 좋고 활발한 사람이라도 자존심을 건들거나 좀 자존감이 상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분노와 화에 치달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어쨌든 내 자존감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성향은 대접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인정받고 싶어하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삶은 정말 그 십자가의 낮아지심으로 살았던,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모든 걸 포기하시는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날 미물의 몸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만약에 몸이 바뀐다 했을 때 가치 있고 능력이 많은 것으로 바뀌면 당연히 좋겠지만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로 바뀐다면 그것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신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치욕적인 것이고 너무나 자존심 상한 일인 것이고, 또한 그 미물 같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건 사실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실 예수님이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유월절이 지나면 유월절을 향해서 갈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보내는 유월절입니다. 주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유월절. 이제는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유월절, 이 유월절을 위해서 달려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날 날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교훈하지 않으시고 직접 행동으로 보이신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식사하시다가 뜬금없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예수님 뭐 하는 것이지? 예수님 무엇을 하시려고 저러시지? 겉옷을 벗으시니까. 그래서 뭔가 옮겨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주님이 무엇을 말하시는 것일까? 멀뚱멀뚱 바라보만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물을 가져오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 앞에 엎드려 그들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없었던 일이고 제자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으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상 종이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이나 지금으로서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그 겸손이고 덕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는 아예 종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구별되어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건 그 당시 중동의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닐 때 모래가 엄청 그 발에 더러운 상태인데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종이 하는 겁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어주셨다는 건 아마 제자들은 모두 다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성스럽게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당황스러워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서가 오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기다리다가 이 순서가 오자마자 아니 왜 주님께서 왜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 못 씻기십니다. 이거는 종인하는 거고, 아니 내가 예수님께 해드리면 몰라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만약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이게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핵심의 두 가지는 하나가 예수님의 낮아짐의 상징이에요.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세족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과 발을 씻어주신 그 제자는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는, 관계가 있는 존재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족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상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씻겨주는 것이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관계다라고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자존심과 모든 이 것들을 내려놓고 이 제자와 하나 되길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발 씻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본받아서 앞으로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치부를 씻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되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치부하고 해결해주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조금 요것에 좀 지나치죠. 베드로는 늘 열심히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더러운 발뿐만 아니라 내 몸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로 지은 죄, 온몸으로 지은 죄도 닦아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닥칠 일을 준비하도록 교훈하셨어요. 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베드로가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성질 머리대로 소리를 지르고 사역했다면 아마 초대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나중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놀라운 목회, 사역,
바로 저에게도 그런 도전이 돼요. 저의 목회의 모든 모습들이 성도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목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베드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요. 가끔 이제 목회자들을 보고 좀 목회자들끼리도 언쟁이 높아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목회자가 됐던, 양을 치른 목회자가 됐다는 건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높아지고 알아달라고 하는 이 자존심들만 세지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절대로 저희 발을 씻지 못한다고 항변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철저하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존심이 꺾이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존심을 세우느나 성질 머리대로 하느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성질 머리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고 환경을 깨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세우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주님의 뜻이 그만큼 지연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으로 사역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고 이 지역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존심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성질 머리대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성질 머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혹이나 우리 주변에 정말 새까매서 지저분해서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손을 내밀고 돌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